네, 추석 명절 잘 쉬셨습니까? 저는 추석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자녀들한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자녀들 꼭 한번 안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실천을 해야 되기에 처갓집 가서 장인도 한번 안아드리고 장모님도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장인 장모님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장인 장모님을 안아드리는 걸 보고 제 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번 이렇게 안아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내가 앞으로도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처갓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장모님이 열이 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해열제가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인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읍내로 약을 사러 나갔습니다. 제가 장인을 처음 뵌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넘고 3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이제는 장인하고의 사이가 어색하지 않고 이제 친해졌고 가까워졌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장인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인하고 저하고 서로 신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속마음, 비밀스러운 계획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여기서 친밀하심이라고 번역된 소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마음, 계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소드라는 단어를 친밀하심 또는 비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속마음,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모스도 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속마음, 비밀스러운 계획을 미리 예언자들에게, 미리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 라고 아모스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속마음을,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한낮에 나그네 3명이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날도 더운데 저희 집에 오셔서 요기도 하시고 쉬다 가시지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빵을 굽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대접을 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그네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당신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연치 않게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그네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배웅을 나섭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보내고 아브라함과 단 둘이 남아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의 일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겠다.
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에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먹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려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뜻을 세웠으면 그냥 행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까지 찾아와서 알려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속마음,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소돔 성에는요, 아브라함의 친조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친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 성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유일한 혈육이 롯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청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하나님, 소돔성에는 악인만 사는 게 아니고요, 의인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심판한다면 하나님, 이건 옳지 않죠.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하셔야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면서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제넘게 나섭니다. 만약 50명 중에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45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쭙습니다.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10명은 어떻습니까? 내가 1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소돔성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그걸 듣고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아니, 처음에는 50명 얘기하더니 45명, 40명, 30명, 20명, 끝에는 10명. 아니, 이거 물건값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면 안 되지.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알아. 이건 아니지 하고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아브라함을 찾아오길 잘했다. 역시 아브라함이네. 내가 역시 사람을 잘 봤어. 아브라함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끈질기게 소돔성을 위해서, 고모라성을 위해서 간청하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요청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다 순순히 들어주시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순순히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어주시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두 명의 선수가 만약에 권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선수가 말합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네 얼굴을 훅으로 칠 거야.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그걸 막고 있을까요? 아니죠.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피하거나 맞거나 하겠죠. 이렇게 한 권투 선수가 내가 미리 오른손으로 너를 얼굴을 때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사실 상대방을 때려 눕힐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건져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만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우리들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낼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역할을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여러분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거룩한 민족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들만의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집불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바꾸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고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